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 종일 수고하고 고생한 휴대폰을 좀 쉬게 하셨나요? 하루 종일 수고했으니까 좀 끄시고 새로운 세상과 만나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집회는 그 VIP 분들, 저희가 사랑하는 분들을 초청해서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집회입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 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시고 참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셔서 여러분들이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신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만나시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첫날 말씀의 주제가 왜 하나님만을 믿어야 하는가 하는 주제입니다.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죠? 그런 질문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으시고 구원받으십시오 라고 얘기하면, 아니 세상에 종교가 여럿이 있고 그 종교에서 섬기는 신들이 많은데 왜 성경이 말씀하는 하나님만 믿어야 하느냐, 왜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그 네팔 선교사 한 분을 압니다. 근데 네팔 사람들이 섬기는 신의 가지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 맞춰보셔요. 예, 2억 신을 섬긴답니다. 그러니까 네팔 사람들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자기 나라 사람들이 섬기는 그 신의 이름도 다 알지 못하고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왜 많은 신들이 있는데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하냐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역대상 16장 26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국의 모든 신,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모든 신들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진짜 신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그건 짝퉁신에 불과하고 거짓신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하늘을 지으신 분은 누구시래요? 네, 여호와 하나님이시래요. 이 여호와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이 온 땅을 지으신 유일하신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지으신 유일한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분이라면 나의 주인이 누구시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죠. 자, 그런다면 하나님을 내가 믿고 섬기는 것은 뭐예요? 당연한 거죠? 인간의 당연한 도리이고 합당한 본분이라는 겁니다. 자,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과 여러분과 저를 지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고 믿을 수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첫째는 무슨 책이죠? 이 성경책.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욥기 36장에 보면 독특한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이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요? 제가 질문하는 건 다 슬라이드에 있어요. 슬라이드를 유심히 잘 보시면 지혜로우신 분이 됩니다. 자, 이 욥기서 말씀을 언제 기록했을까요? 3500년 전에 기록한 거예요. 우리나라 역사로 보면 무슨 시대죠? 고조선 시대예요. 네.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최근에 사람들이 지어낸 게 아니에요. 아주 오래전에.
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0절에 보시면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의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고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어떻게 주신대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번개를 치신다는 거예요. 자, 번개가 치면 아주 밝은 빛이 비춰지죠. 그래서 그 어두운 깊은 바다도 뭐예요? 밝게 빛나는 거죠. 환하게 보이죠. 자, 그 다음에 번개가 치면 어떻게 돼요? 만민을 심판하기도 하잖아요. 번개불에 맞아서 죽었던 사람 들어보셨어요? 네, 가끔 신문에 나옵니다. 이러기도 합니다. 자, 근데 이해되지 않는 것은 번개불로 음식을 어떻게 한대요? 풍성하게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번갯불을 쳤는데 우리의 식탁에 음식을 풍성하게 줄 수 있는가? 이해가 잘 안 되죠. 불과 100년 전에 과학자들이 이것을 알게 됐어요. 우리 공기 중에 눈에는 안 보이지만 많은 원소들이 있죠. 산소도 있고요, 질소도 있고, 뭐 이산화탄소, 이런 게 눈에는 안 보입니다. 자, 근데 공기 중에 가장 많은 원소가 뭘까요? 질소. 예, 슬라이드를 잘 보시면 지혜롭게 되시는 겁니다. 예, 자, 공기 중에 제일 많은 원소가 뭐예요? 질소. 질소가 78%가 돼요. 제가 학생 때 이해가 안 됐어요. 산소가 한 21% 정도 있거든요. 산소가 21% 정도 있는 건 이해가 돼요. 우리가 산소를 마시게 되면 에너지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생물 에너지라는데, 우리 중고등학생들이 있으니까 전문 용어 하나 쓰겠습니다. ATP라는 거. 네, 그 생물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그 생물 에너지를 써서 팔다리 근육이 수축하게 돼요. 그리고 그 생물 에너지를 사용해서 숨을 쉬는데 사용되는 근육이 수축하기 때문에 우리가 숨을 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산소가 있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산소보다도 더 많은 게 뭐예요? 질소예요. 자, 우리 어르신들 요소 비료 아시죠? 시골 요소 비료 치잖아요. 하얀 거요. 네, 그 요소 비료에 나중에 이제 가서 보셔요. 네, 요소 비료 밑에다가 질소 비료라고도 쓰고 질소 47% 함유 이렇게 써져 있어요. 우리 공기 중에 있는 이 질소가요, 이게 공기 중에 가득히 있는 것이 질소입니다. 근데 식물들이 이게 생명력 있게 살아가려면 질소가 필요해요. 근데 이 공기 중에 있는 질소가 식물 뿌리로는 못 들어가요. 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번개가요, 빵 치면요 2만 도 정도 온도가 생성이 된대요. 느낌이 안 오시죠? 태양의 온도가 5000도래요. 자, 그럼 번개 칠 때 태양 온도의 몇 배가 생성되는 거예요? 4배. 2만 도의 온도가 생겨요. 엄청난 열이 생기면서 산소하고 질소를 결합시켜줘요.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물에 의해서, 비에 의해서 땅에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산화질소로 하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식물들이 뿌리를 통해서 흡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질소를 머금어야 단백질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식물들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게 되고 많은 열매를 맺히게 되고 우리 식탁에 풍성한 열매를, 음식을 제공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요 원리를 언제 알게 됐다고요? 성경에서는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독일의 과학자인 프리츠 하버라는 분이 이걸 개발하게 됐어요. 그래서 공기 중에 질소 있죠? 공기를 갖고 거기다 높은 온도를 올리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뭐가 만들어질까요? 질소 비료가 만들어져요. 공기 중에서 이렇게 하얀 알갱이 질소 비료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지리산 꼭대기의 소나무는, 잣나무들은 우리가 비료도 주지 않는데 어떻게 저렇게 싱싱하게 잘 자랄까? 그 생각을 했어요. 누가 비료 뿌려주셔요? 번개가 빵 칠 때 하나님께서 질소 비료를 만드셔서
지리산 꼭대기 들판에 골고루 뿌려주기 때문에 식물들이 생명력 있게 살아가면서 많은 열매를 맺고 그것이 우리 식탁의 음식으로 풍성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네, 프리처 하퍼 이분이 그 생애를 다룬 책에 보니까 공기로 뭐를 만든대요? 빵을 만든다는 거예요. 네? 네, 재미있는 얘기죠.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바다에 대해서 좀 하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기 잘생긴 분이 이 매튜머리라고 하는 해양과학자입니다. 자, 이분이 뭐에 대해서는 아주 잘 알까요? 네,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죠. 불과 160년 전만 해도 이분이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질병 때문에 병원에 입원하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하나님을 믿는 분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매일같이 와서 뭘 읽어줬을까요? 아버지에게 성경을 읽어주었어요. 자, 근데 어느 날 자녀들이 읽어주는 성경 말씀을 듣다가 이분이 태어나서 처음으로 듣는 단어를 듣게 됩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었을까요? 그때 자녀들이 시편 8편 말씀을 읽어줬는데 8절 말씀을 듣는데 공중의 새도 알겠고 바다의 다양한 어종, 물고기도 알겠는데 뭐가 기록되어 있죠? 해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바다 해자에다 길러자. 바닷물이, 거대한 바닷물이 이동하는 뭐가 있대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매튜머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바다에 대해서는 최고의 권위자라고 생각하는데 해로가 있다는 것은 처음 들었다는 겁니다. 자, 해로가 있다는 것을 어느 책을 통해 처음 들었어요? 성경책을 통해 처음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해로가 존재한다고 기록해 놓으셨다면 틀림없이 있을 거다. 내가 질병이 나오면 해로를 찾아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이 병이 나온 다음에 대서양에 가서 연구를 합니다. 그때까지는 바닷물이 한 곳에 머물러 있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연구를 해보니까 뭐예요? 거대한 바닷물이 이동하는 뭐가 있어요? 특정한 길이 있는 거예요. 해로가. 그리고 해로를 따라 이 거대한 바닷물이 이동할 뿐만 아니라 다시 처음에 있던 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이동도 하고 해로를 따라 순환한다는 것을 이분이 최초로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지도에다가 자기가 발견한 해로를 그려놓았어요. 자, 이게 최초의 뭐가 됐어요? 최초의 뭐가 됐다고요? 해양 지도가 된 것입니다. 이분의 그 묘비가 미국 그 버지니아 주에 있는데 그 묘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해양학의 아버지 매튜머리는 시편 8편 8절을 읽고 해로가 있음을 깨달아 최초의 해양 지도를 만들었다. 자, 성경에 해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서 해로를 찾아서 발견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언제예요? 160년밖에 안 됐다니까요. 자, 근데 이 성경 시편 말씀은 이스라엘의 2대 왕인 다윗이라는 왕이 기록한 거예요. 자, 다윗은 언제 인물이었을까요? 3000년 전의 인물입니다. 최고의 과학자가 성경에 해로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서 자기가 찾아서 발견한 것이 160년 전 일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3000년 전에 해로의 존재를 알고 정확하게 기록해 놨을까요? 이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창조하신 분만이 말씀할 수 있는 그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다에 대해서 나왔으니까 또 나가보겠습니다. 이 욥기서 38장에 보면 16절에서 18절에 이 하나님께서 욥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바다에 뭐가 있대요? 샘이 있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보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바다의 깊은 곳은 어느 정도 될까요? 수심이 1000m 정도 되는 데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속 1000m를 들어가야 해양 이 바다의 바닥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일 깊은 곳은 마리아나 해구라에서 그거는 11,000m를 들어가야 돼요. 바닷속 11,000m를 내려가야만 바다의 바닥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과학이 엄청나게 발달했습니다만 수심 1000m 깊이를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우리가 맨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물의 깊이가 10m입니다. 그거보다 더 들어가게 되면 압력에 의해서 커지게 됩니다. 잠수복하고 잠수 장비를 다 갖추고 들어가도 최대 깊이가 60m밖에 안 돼요. 자, 그런데 1973년이니까 불과 몇 년 전이죠? 50년 전쯤에 현대과학에서 최초의 잠수정을 개발했습니다. 자, 그래서 몇 미터까지 들어갔어요? 수심 1000m까지 들어가니까 그때 뭘 만났죠? 해양의 바닥, 바다의 바닥을 만났어요. 그때 찍은 사진입니다. 자, 그 바닥에서 뭐가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까? 네, 샘물이 솟구쳐 오르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을 열수 분출구라 합니다. 열수, 뜨거운 물이 분출하는 곳이다. 예, 우리가 물이 분출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샘물이라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2008년, 불과 10년 전입니다. 예, 그때 이 온누리호라고 하는 탐사선을 개발해서 수심 몇 미터까지 들어갔죠? 1200m까지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그때 촬영한 동영상입니다. 자, 해양 바닥을 만났는데 거기서 뭐가 솟구쳐 오르죠? 예, 뜨거운 샘물이 솟구쳐 오르고 있어요. 자, 이 정도 깊은 바다는 햇볕도 안 들어가겠죠? 자, 생물이 살까요, 안 살까요? 우리가 안 살 것 같은데 살고 있습니다. 수심 1200m, 거기에 350도 정도 되는 뜨거운 샘물이 분출을 해요. 그 뜨거운 열기에 뭐예요? 말미잘 바닥에 희귀한 오류들이 거기서 서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과학자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증명하려고 연구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단지 그 사람들은 깊은 바닷속은 어떤 세계일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탐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과학자들이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예요? 성경의 기록이 너무나도 정확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불과 10년 전, 50년 전에 알게 된 사실, 그거를 성경은 언제 기록하고 있습니까? 3500년 전, 그 오래전에 깊은 바닷물 밑에 샘물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 사람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인 아브라함하고 뭘 맺습니까?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이 언약은 쉽게 말씀드리면 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 아브라함과 계약을 맺었는데 뭘 맺었냐?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언약을 맺은 표징을,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 표식을 몸에 새기게 했습니다. 자, 그게 뭘까요? 할례. 할례입니다. 할례. 자, 저를 따라 한번 해보시죠. 할례. 할례. 그래도 주무신 분이 계시네. 자, 저 따라 해보세요. 할례. 할례. 이건 내가 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전해지는 것은 이 성경이 어떤 책인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는 것을 몸에다가 표식으로 새기게 했습니다. 그게 할례입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서 할례를 명령하면서 구체적으로 두 가지를 명령했습니다. 자, 첫째, 누구에게 할례 주래요? 남자만 할례 주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명령한 게 뭐예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주래요? 8일 만에 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 퀴즈를 한번 내겠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있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자, 근데 만약에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가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때 할례를 줄까요? 다음 날로 미룰까요? 그때 줘요. 이 안식일이 무슨 날이냐면요, 모든 노동을 금지해요. 그리고 자기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날이 안식일이에요. 제가 작년에 그 이스라엘을 갔잖아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갔는데 그때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13층에 묵고 있었는데 식당을 가려니까 그게 지하에 있는 거예요. 자, 뭘 타야 되죠? 엘리베이터 타야 돼요.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 단추를 아무리 눌러도 작동이 안 되네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누르다가 그냥 서 있었습니다. 근데 문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탔죠. 그리고 버튼을 빨리 누르니까 또 작동이 안 돼요. 조금 있다 자동으로 닫히네요. 자, 12층에 갔는데 제가 누르지도 않는데 또 자동으로 열려요. 조금 기다리다 다시 닫혀요. 이렇게 해가지고 지하까지 내려가더라고요. 알고 봤더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날 뭐도 누르지 않아요. 엘리베이터 단추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이라고. 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이라는 것은 아무런 노동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날이에요. 자, 근데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 되는 날이 안식일이라면 그날에 할례를 줄까요? 그 다음 날로 미룰까요? 그날에 줍니다. 엘리베이터 단추도 안 누른 날인데도 할례 수술을 그날에 줍니다. 자, 할례가 뭔지 아시나요? 좀 끔찍합니다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남자의 어른들은 고추라고 하죠. 제가 이제 해부학을 가르치기 때문에 음경, 남자의 음경을 덮고 있는 코피를 절개하는 수술. 이걸 오늘날 뭐라 하죠? 포경수술과 같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스칸질로라고 하는 의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성경을 읽다가 왜 하나님께서 꼭 남자아이가 태어난 지 8일째의 할례를 주라 했을까? 이거를 구체적으로 명령하셨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이유를 찾아본 거예요. 우리가 상처가 나면 뭐가 흐르죠? 피가 나오죠. 피가 나오지만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되죠? 피가 엉겨붙으면서 굳고 멈춰지죠. 예.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상처가 나면 피만 나오는 게 아니라 피 속에 이 피를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같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이 단백질이 피를 엉겨붙게 해가지고 응고를 시켜가지고 피를 멈추게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 어른들, 여러분들의 그 혈관 속에 있는 이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이 거의 비슷합니다. 자, 그 단백질 이름을 한번 불러보죠. 하나님 만들어 주신 건데, 자, 좀 어렵지만 따라해 보시죠. 프로트롬빈. 혀가 좀 발음하기 쉽지 않죠? 네, 다시 하겠습니다. 프로트롬빈. 이 단백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혈관 속에 있는 이 단백질의 양을 몇 퍼센트로 잡았어요? 100% 기준점을 잡았어요. 그리고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그 혈관 속에 있는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 양을 측정해 본 거예요. 자, 만약에 3일째 할례 수술을 하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길 수 있나요? 어른들 피 속에 있는 단백질이 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한 30%밖에 안 되죠? 맞아요? 네. 피를 응고시키는 단백질의 양이 적어도 너무 적죠? 자, 이날 수술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계속 나요. 예, 피가 응고가 안 됩니다. 과다 출혈로 인해서 신생아의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의사들의 협회지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생후 2일 내지 5일째인 신생아의 경우 뭐에 민감하대요? 출혈에 특히 민감한 걸 관찰했다. 이 기간에 출혈이 일어나는 경우에 뇌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고 쇼크와 빈혈로 인해서 모두 초래할 수 있대요. 죽음까지 초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고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7일째 조금 증가되죠. 8일째 증가되는데 8일째에는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갖고 있어요? 예, 어른들보다도 더 많은 혈액을 응고시키는 단백질이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날은. 자, 그리고 9일째 떨어져서 10일째 떨어지는데 거의 일평생 비슷한 양이 분비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남자애가 태어난 지 8일째 할례를 하라고 특별하게 날짜를 명령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날이 할례받기에 가장 안전한 날입니다. 그것도 뭐예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일생 중에 며칠입니까? 하루. 단 하루 가장 안전한 날입니다. 이게 성경에 하나님의 명령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니까요. 오늘날 의사나 이 과학자들이 열심히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연구합니다만 사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존재는 누구죠? 네.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가장 할례 수술을 받기에 안전한 날을 명령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금만 또드려 보시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아이폰 선물 받는 걸 최고의 선물로 여겨요. 자, 아이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굴까요? 스티브 잡스. 아, 우리 학생들이 아주 누구라고요? 스티브 잡스. 자, 스티브 잡스가 어떻게 아이폰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이폰을 만들어서. 예, 이 스티브 잡스가 이 아이폰을 설계하고 만든 사람입니다. 만든 존재는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예, 이 성경의 첫 번째 구절이 창세기 1장 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성경의 첫 구절이면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왜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한 겁니다. 성경을 읽게 되면 누굴 알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성경책을 처음에 딱 열었을 때 성경책을 처음 읽는 사람에게 하나님 자신을 어떠한 분으로 알려주기를 원했을까요? 창조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가장 첫 구절에 기록을 해 놓은 것입니다.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소가 돼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다 생각해 보시죠. 자,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졌는지 심리를 하겠죠. 자, 근데 심리한 다음에 이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고 가정해 보세요.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판사가 이 사람이 죄를 짓는 거 직접 눈으로 봤을까요? 아니요. 아니,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고 판결할 수 있을까요? 증거. 예? 보지는 않았지만 뭐가 있으면 알 수 있어요?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안전하게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든 사람에게
무엇을 주셨습니까? 믿을만한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어요. 교회에 나오는 분들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을 믿을 만한 확실한 증거를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증거가 있으면 믿을 수 있죠? 맞습니까? 자, 근데 증거가 있는데도 안 믿으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증거를 무시한 본인의 책임인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을 보건대학원이라고 이제 다녔는데요. 네, 거기에 이제 저를 가리키는 그 의과대학 교수님이 공중보건학을 가르쳤어요. 이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건강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어떻게 건강을 지키고 예방할 수 있는지 그 가르치는 과목이 공중보건학이에요. 근데 교수님이 책을 하나 들고 오셨어. 한 25년 전이네요. 그러면서 그 책을 딱 보여주는데 자기가 쓴 책이래요. 근데 그 책 제목이 뭐냐? 성경 속 의학 이야기. 자, 저 따라 보시죠. 성경 속 의학 이야기. 그래서 속으로 저건 뭐지? 그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성경에 대해서는 좀 알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는데 어떻게 성경에 오늘날 의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그 안에 들어가 있을까? 너무나도 의아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어보니까 너무나도 놀랍더라고요. 자, 우리 요즘 문제가 되는 거 많죠? 흑사병, 파상풍, 사스 아시죠? 우리나라에 아주 문제가 됐죠. 메르스, 신종플루, 이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자, 이런 질병을 뭐라 하죠? 전염병이라고도 하고 감염병이라고도 해요. 똑같은 말이에요.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걸리게 되면 질병이 생겨요. 그리고 이게 급성 전염병이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사망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질병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3,500년 전에 이와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니까요. 민수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7일 동안 뭐 한다고요? 부정한다. 여기 보니까 사람의 시체를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한 자라고 규정하래요. 그리고 민수기 5장 2절에 보니까 죽음으로 부정케 된 자들을 다 어떻게 하래요? 진영 밖으로 내보내래요. 자, 이런 얘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죽어 있는 것 같아서 그 사람을 만졌어요. 흔들어 봤어. 근데 죽어 있네요? 자, 이 사람은 뭐예요? 시체를 만졌죠? 자,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부정한 자가 돼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어떻게 해요? 집으로 못 들어가요. 마을로 못 들어가요. 마을 밖에 격리된 장소에서 일주일을 머물러야 돼요. 그 다음에 마을로 들어요. 왜 시체 만진 자를 이렇게 특별하게 격리시키라고 했을까요? 시체에는 사람에게 전염될 수 있는 가장 많은 뭐가 있어요? 세균이 있어요. 자, 그럼 시체 맞으면 내 몸에 세균이 감염되겠죠? 자, 그러면 뭐가 생길 수 있어요? 질병이 생길 수 있는 겁니다. 나만 생기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전염병 생기면 어떻게 해? 다른 사람 만지면 그 사람에게 또 전염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체를 만진 사람은 마을 밖에 격리된 장소에서 며칠을 보내라고요? 일주일을 보내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뭐까지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시체 만진 사람에게 뭐라 그래요? 그는, 부정한 사람은 자기 옷을 어떻게 해야 한대?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 합니다. 그러니까 격리된 장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있으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옷을 물에 깨끗하게 씻어야 돼요. 빨아야 돼요. 자기 몸을 어떻게 해야 한대요?
물로 씻어야 한대요. 왜 이렇게 하라 할까요? 예? 자, 시체를 딱 만지면 시체에 있는 세균이 누구에게로 옮겨지죠? 만진 사람에게 옮겨지죠? 자, 세균이 감염이 되면 뭘 일으킬 수 있어요? 전염병 일으킬 수 있죠? 자, 근데 옷을 빨고 왜 물로 몸을 씻으라 했을까요? 이거 우리 사스 메르스 창궐할 때 뭐 하라 했죠? 손을 깨끗하게 씻으라고 자꾸 했죠? 왜요? 손에 세균, 바이러스 있으니까 씻겨내라고요. 제거하라고요. 예. 왜 옷을 물로 빨으라고 했냐? 왜 물로 몸을 씻으라 했냐? 뭘 제거하라고요? 세균을 제거하라고요. 자, 여러분들 양손 들어보세요. 요렇게 깨끗하죠? 네, 아름답기까지 하죠? 자, 그런데 눈이 안 보입니다만 요 한 손에 세균이 몇 마리가 지금 살고 있을까요? 안 세봐서 모르시죠? 한 6만 마리 정도 살고 있대요. 자, 그럼 양손이면 몇 마리예요? 12만 마리가 우글버글 살고 있는 거예요. 눈이 안 보이기 때문에 다행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많은 세균도 뭐예요? 손 씻기만 잘하면 어떻게 된대요? 80% 제거. 80%가 제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체 만진 사람에게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으라는 이유를 아시겠어요? 세균 제거하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지식이요, 불과 최근까지도 몰랐던 지식이에요. 이 제멜바이스라는 의사분이 있었는데,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인가요? 180년 전에 이분이 산부인과 병원에 근무를 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아이를 출산하라고 산부인과 병원에 왔는데 산모 6명 중에 1명이 죽어가는 거예요. 이 병원만 오면. 너무 많은 산모가 죽는 거죠? 맞습니까? 아이 낳으러 왔는데 6명 산모 중에 1명이 죽어나가는 거예요, 병원에서. 그래서 이분이 야, 왜 이렇게 많이 죽지 하고 어떤 의사를 거쳐가는 환자분에게 많이 생기냐 조사를 해요. 옛날에 수술을 했잖아요. 수술하면 손에 뭐가 묻어요? 피가 묻는데 천으로 그냥 닦아내고 그리고 산모를 내지낸 거야. 에? 뭔지 이제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치료하다 보면 이 환자분이 사망에 이를 수 있겠죠? 그러면 시체 만진 손인데도 뭐예요? 신천으로 쓱쓱 닦고 산모를 내지낸 거예요. 이걸 이제 병원 용어로 하면 역학조사라고 해요. 역학조사를 해본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세균의 존재는 알지 못했지만 그렇지만 이런 의사를 거쳐갔더니까 산모들이 병에 걸리고 죽더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병원 복도에다가 뭘 갖다 놨어요? 대야를 갖다 놓고 그 깨끗한 물을 채웠어요. 그리고 환자를 새롭게 만날 때는 항상 뭐 하래요? 손을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산모를 진찰하게 했습니다. 자, 산모 사망률이 16%였는데 몇 퍼센트로 떨어졌을까요? 몇 퍼센트래요? 1% 딱 떨어져. 180년 전만 해도 의사분들이 이 지식이 없었다니까요. 수술하고 그냥 피만 닦고 바로 내진했기 때문에 세균이 감염이 돼가지고 산모가 죽어나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역사를 읽어보니까 불행했던 건 뭐냐? 이걸 논문을 써가지고 의사들에게 보고를 했는데 그 당시 의사들이 무식해가지고 너무 번거롭다 이거예요. 새로운 환자 치료할 때마다 물로 씻는 것이 너무 번거롭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제멜바이스가 왕따가 돼가지고 정신과 병원에서 말년에 정신병 환자로 세상을 나가고 있어요. 이게 180년 전이라니까요. 근데 성경에는
이 세균을 예방하는 법을 언제 가르쳐주고 있어요? 3,500년 전에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12절에 보니까 뭐예요? 시체 만진 사람은 뭘로 스스로 정결케 하래요? 잿물. 자, 이것도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뭐냐면 시체 만진 사람을 일주일간 격리하는 동안 뭐 하래요?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잿물을 몸에다가 씻으라는 거예요. 자, 잿물이 뭔지 아시죠? 제가 재예요. 나무 태우면 재가 남죠? 그걸 물에다 섞은 물로 몸을 깨끗하게 씻으래요. 자,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우리가 상처나면 어떻게 하죠? 세균이 감염될 수 있죠? 그러니까 뭘 발라요? 가산화수소 같은 소독제 바르죠? 흰 거품이 부글부글 일어나잖아요. 소독이 돼요. 근데 그 시대에는 그게 없잖아요. 알고 봤더니까 잿물이 뭐예요? 세균을 소독하는 뭐다? 탄산수였다는 것입니다. 네? 오늘 이게 다 밝혀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보니까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셔요? 우슬초라는 식물을 가져다가 그 물을 찍어가지고 시체 만진 자에게 뿌리란 겁니다. 이게 우슬초입니다. 이거를 물이든 거기다 우슬초를 담궈놨다가 물이 흥건히 젖으면 그 다음에 우슬초로 뭐예요? 그 시체 만진 사람을 뿌리란 거예요. 두들겨서 씻으란 거예요. 자, 왜 이렇게 하게 했을까요? 지금 의사들이 밝혀낸 건 뭐예요? 우슬초는 매우 효과적인 뭐다? 살균제고 뭐다? 항균제. 몸을 세균으로부터 보호하는 항균제라는 것이 밝혀진 것입니다. 세균의 존재가 발견이 된 것은 파스텔이라고 하는 과학자에 의해서 발견됐어요. 이분이 하나님 믿는 분이에요. 이분에 의해서 150년 전에 세균의 존재가 발견되고 세균에 의해서 뭘 일으킬 수 있다?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성경은 언제 알려주죠? 3,500. 언제요? 3,500년 전에 알려주고 있다니까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제가 외국을 방문했다가 인천공항 이제 들어온다 생각해 보세요. 자, 인천공항에서 누가 있죠? 카메라 같은 거 이렇게 들고 움직이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 뭐 하는 거예요? 열이 나는 사람, 고열 있는 사람, 그 체온 측정기로 지금 딱 이렇게 카메라로 비춰서 잡아내는 거예요. 자, 어떤 사람 보니까 몸에 열이 많은 거예요. 잡혔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격리됩니다. 법적으로. 심지어 내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내가 입국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장례 치르러 가야 합니다. 안 돼요. 법적으로 격리됩니다. 자, 격리되면 그 사람 뭐 하죠? 자, 격리되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옷을 물로 세탁시키죠. 그리고 온몸을 뭐예요? 물로 깨끗하게 씻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소독약으로 완전히 소독하죠. 그 다음에 어디에 집어넣어요? 묵윤빵에 집어넣어요. 세균이 없는 빵. 자, 그 안에 집어넣어서 뭘 하죠? 살균. 세균으로부터 그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향균제를 투여하게 되는 겁니다. 치료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게 오늘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근데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책. 이 정도 되면 이 성경책이 얼마나 놀라운 책인지 아셔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책은 누가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분이 기록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노예 생활하다가 거기서 탈출해서 이스라엘로 간 거 아시죠? 그때 나갔던 사람들이 250만 명 정도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명령 안 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250만 명이 광야에서 뭐예요? 텐트 생활했겠죠? 밀집 생활. 맞습니까? 자, 그러면 뭐가 창궐했을까요? 전염병이 완전히 창궐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을 겁니다. 근데 그들이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250만 명이 집단 생활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어요. 사도행전 5장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말씀이래요? 생명의 말씀. 우리의 살고 죽는 것이 무엇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는 창조주만이 말씀할 수 있는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욥기 38장에 보면,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5절. 네. 실내가 덥긴 하네요. 그죠? 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웠는지 내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욥이라는 인물에게 질문한 것입니다. 자, 땅의 기초, 지구의 기초를 누가 놓으셨대요? 하나님께서 놓으셨대요. 자, 그런데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누가 지구의 도량법을 정했는지 네가 깨달아 안다면 얘기해봐라. 자, 도량법을 찾아보니까 뭐예요? 길이, 양, 무게 등을 재는 기구 및 단위법이에요. 자, 자가 뭐 하는 장비죠? 길이를 재는 거잖아요. 자, 이게 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지구의 기초를 놓을 때 지구를 왜 그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네가 아느냐 이 얘기예요. 자, 대박은 뭐 하는 장비예요? 예? 부피나 질량을 측정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지구에 기초를 놓았는데 지구를 왜 그만한 질량으로 만드는지 네가 아느냐? 예, 오늘날 과학자들이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구를 만드실 때 왜 그 거리에 위치해 있는지, 왜 그 많은 질량으로 만드는지 이제서야 알고 있습니다. 자, 지구가 태양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죠? 예? 1억 5천. 아, 우리 훌륭한 학생들이 많습니다. 예. 예, 존경하는 선생님의 초청을 받고 온 우리 학생들인데 아주 훌륭합니다.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초를 놓을 때 조금 앞쪽에 당겨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타요. 자, 우리 이 지구의 따뜻한 열이 어디에서 와요? 태양. 태양에서 오잖아요. 예. 자, 태양에서 수소하고 헬륨이 핵융합 반응이 나면서 엄청난 열을 만들어내요. 자, 태양에서 생산하는 열을 뭐라 할까요? 태양열. 아, 이거 훌륭한 학생들이에요. 네? 어른들은 다 깜빡깜빡하는데 태양에서 만들어내는 열을 뭐라 한다고요? 태양열이라고 해요. 별거 아니에요, 과학이. 자, 그 다음에 그 태양열을 만들 때 바람이 형성이 돼요. 자, 태양에서 만들어지는 바람을 뭐라 할까요? 태양풍. 아, 이 정도면 아주 지금 최고의 과학 지식을. 이 태양열이 태양풍에 의해서 지구까지 오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2시간밖에 안 걸려요. 총알 속도의 500배 속도로 달려가지고 지구상에 와서 따뜻한 열을 주기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조금 앞쪽에 있으면 어떻게 해요? 난로에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뜨거워지죠? 자, 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증발해요. 다 증발해서 기화돼서 사라질 겁니다. 너무나도 더운 환경이기 때문에 살 수 없고 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환경이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 지구로의 기초를 놓을 때 조금 뒤쪽에 물려놨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 난로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추워져요. 예, 훌륭합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이 사실 과학 시간에 배우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배우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거를 과학 시간에 배우는 거예요. 예. 배우면서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 뒤에 물려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무 추워서 다 얼어버려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어요. 추워서 살 수 없어요. 어디에서만 생명이 살 수 있어요? 지금 지구의 위치에서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1학년 아들이 공부하는 과학책을 봤더니까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의 지구의 위치는 생명이 살 수 있는 유일한 위치다. 뭔지 아시겠어요? 네. 자, 근데 지구의 크기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지금보다 더 크면 좋을까요? 아니요. 제가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을 때는 지금도 뭐 땅을 소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파트에 살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구를 작게 만들었을까? 그 생각을 했어요. 좀 크게 만들면 땅값 싸고 좋잖아요. 자, 근데 창조주의 고민이 있습니다. 지금보다 크면 지구가 점점 더 무거워지겠죠? 네. 자, 그럼 땅속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뭐예요? 중력. 중력이 점점 세지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우주에 있는 해로운 가스들, 암모니아, 수소, 헬륨 이런 가스들이 다 잡아당겨 오는 거예요. 자, 이 공간에 해로운 가스가 가득 차는 거예요. 사람 살 수 있어요? 아니요.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근데 지금보다 작게 만들면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는 잡아당기는 힘이 줄어들어요. 줄어들죠. 자, 그럼 여기 있는 산소들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요. 날아가 버려요. 질소들이 어떻게 될까요? 날아가요. 산소 없고 질소 없으면 사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원리를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이와 같은 원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지혜자인 것입니다. 지구의 위치도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지구의 크기, 질량도 누굴 위한 겁니까? 사람. 사람을 위해서 만든 겁니다. 해로운 가스들은 차단하고 사람에게 꼭 필요한 산소와 질소를 꼭 필요한 양만큼 잡아둘 수 있는 그 지구의 크기로 만드신 거예요. 자, 중력이 우리 지구에서 잡아당기는 힘이 있죠. 자, 아이들 태어나자마자 머리 들 수 있어요? 아니요. 자, 아이가 태어날 때 저벅저벅 걷는 아이 보셨어요? 아니요. 자, 왜 머리를 못 들까요? 중력 때문에 못 드는 거예요. 중력 때문에. 그래서 아이들이 3개월 동안 뭐예요? 머리 드는 연습하잖아요. 맞아요? 아이 다 길러보셨잖아요. 머리 드는 연습하면서 머리뼈에서부터 등에 붙어있는 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육 힘이 생기면 머리를 3개월 정도 되면 딱 들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네, 인생은 중력을 이겨나가는 그와 같은 노력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중력의 크기가 10의 60승분의 1만큼 작아지거나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느낌이 안 오죠? 0점하고 0이 59개가 달려요. 그리고 60번째 1이 달려요. 0.0000 요만큼 커지면 어떻게 될까요? 예, 우주와 지구는 압축돼서 사라집니다. 자, 요만큼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우주와 지구는 팽창돼서 사라집니다. 이 중력의 값이 아주 미세하게 조정이 돼 있어요. 누굴 위해서요? 사람.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자, 지구의 축이 몇 도 기울어져 있죠? 23.5도. 네, 오늘 이 집회에 오신 우리 학생들은 일단 A+ 맞아야 돼요. 아. 자, 이 지구가 지축이 한 23.5도 정도 기울어져서 돌죠? 네. 자, 왜 이렇게 돌까요? 사계절 더. 우리 학생이 똑똑해. 일단 사계절이 생겨요. 자, 근데 왜 수직으로 돌게 안 만들어놨을까요? 수직으로 돌면요, 지금 적도 있죠? 뜨거운데. 네. 지금보다 더 뜨거워지고 더 넓은 면적이 뜨거워집니다. 북극과 남극은
지금보다 더 추워지고 더 넓은 면적이 추워져요. 사람이 농산물을 경작할 수 있는 면적이 엄청나게 줄어듭니다. 자, 근데 몇 도일 때 최대돼요? 23.5도일 때 적절하게 가온이 되기 때문에 지구상에 농산물을 지을 수 있는 면적이 최대가 되는 겁니다. 자, 지구의 축도 누굴 위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만들어진 거예요. 자, 달이 존재하는 목적도 있을까요? 자, 이쯤 되면 좀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아,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뭐가 있다? 목적이 있어요. 근데 그 목적이 누굴 위한 거예요? 아, 훌륭합니다.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자, 달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과학자들이 연구해봤잖아요. 달을 빼고 시뮬레이션 작동을 해봤어요. 그랬더니까 0도에서 지축이 85도까지 무작위로 돕니다. 이렇게.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극심한 온도 차이로 인해서 누가 살 수 없어요? 사람. 달이 존재하는 것도 누굴 위한 겁니까?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달을 존재케 했습니다. 자, 이제 이사야 45장 18절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하늘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며 땅도 조성하시고 경고케 하시되 헛되이 창조치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하게 지으신지라.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늘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지구를 조성하시고 경고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우주와 지구를 헛되이 창조치 아니했다는 겁니다. 무의미하게 만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쓸모없는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분명한 목적을 갖고 만들었습니다. 자, 이 우주와 지구 무슨 목적으로 만들었을까요? 사람이 거하게 지으십니다. 거자가 뭐예요? 살 거자. 사람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그 목적에 맞추어서 하나님께서 강렬한 우주와 지구를 만드신 거예요. 그 말씀에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뭐가 없다? 다른 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이 우주 만물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어요? 사람. 자, 오른손 드세요. 누굴 가르치면 좋을까요? 나. 옆 사람 가르치면 좋을까요? 아니요. 누굴 가르쳐야 되겠어요? 나. 누굴 위해서 지었습니까? 나를 위하여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습니까? 태초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여러분과 저를 염두에 두시고 이 모든 것들을 질서를 따라 법칙을 따라 만드신 거예요. 자, 우리가 볼 때 잡초라고 하죠. 우리가 볼 때 이름도 몰라요. 쓸모없는 것처럼 보여요. 자, 근데 왜 이렇게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식물들이 우리 주변에 많죠? 식물들이 뭘 만들어내요? 산소. 예, 신선한 산소를 생산하는 공장입니다. 예? 이 식물들이 신선한 산소를 뿜어주기 때문에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마시고서 팔다리 근육을 써서 움직일 수 있고 숨을 쉬는 근육이 수축해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수많은 식물들 누굴 위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만드신 겁니다. 자, 그러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목적이 있죠. 누굴 위한 겁니까? 사람을 위하여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람을 지으신 목적도 있을까요? 네. 자, 이사야 43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자, 여러분과 저를 만드신 목적이 뭡니까? 영광. 누구의 영광요? 하나님의 영광. 예, 맞습니다. 우주 만물은 사람을 위해서 만들었습니다만 사람만큼은
누굴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들 분명하게 아셔야 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내 호흡을 붙들고 계시고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기 때문에 내가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생명이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려 있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주 만물을 나를 위해서 만드셨다면, 그런다면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죄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죄인 것입니다. 날마다, 매 시간마다, 매 초마다 내 생명을, 내 호흡을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 그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것,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것, 내가 주인 되기 원하고 내 좋을 대로 살기 원하는 것,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 이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쏟으십니다. 지옥은 누가 들어갑니까? 하나님을 믿을 만한 증거를 듣고서도 알고서도 무시하고 내가 여전히 주인 되기 원하고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기 원하는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없는 지옥을 자초하는 것입니다. 선택해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 보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없는 곳을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곳이 어디입니까? 지옥인 것입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살아계시고 참되시고 나를 지으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셨다면 그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인 것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돌이킨 자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여러분들이 얻으시는 귀한 집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 또 동료들, 친구들, 제자들 초청해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저희들을 위해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시고 저희들의 생명과 호흡과 저희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친히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존재하게 됐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저희를 지으신 하나님을 저희들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 하나님을 경배하며 섬겨야 하지 않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놀라운 구원을 얻는 참으로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